루안다는 우리나라 경상도 땅만보다도 작은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독일의 식민지였다가 독일이 철수하고 벨기에가 다시 식민지화를 했습니다. 이 벨기에가 식민지 영토와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카스트 제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언어를 구사하고 한 민족인데 이들을 이상하게 인종 분열을 시켜가지고 한 민족이, 한 종족이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지 못하고 교묘하게 이 민족을 분열시켰습니다. 결국에 1962년도에 벨기에로부터 독립은 되었으나 그들이 남겨놓은 그런 의도적인 정치성, 의도성을 가지고 남겼던 민족 분열로 인하여서 계속 긴장 속에 있다가 1994년 4월 6일 후투족 대통령의 암살을 당하고 그 종족인 다른 종족이 그 죽음을 투치족이라고 판단해서 3개월 동안 100일 동안 투치족을 학살하는데 그리고 투치족과 그 투치족을 학살하는데 100일밖에 안 걸렸는데 하루에 엄청나게 8천에서 10,000명을 학살했습니다. 도망다니던 그 최후의 생존자들이 로마 캐톨릭 교회 20명, 거기는 성령이기 때문에 못 들어갈 것이다 해서 숨었는데 5,000명이 대거 모여들어서 숨었는데 암묵적인 그 친구의 도움으로 5,000명을 한꺼번에 학살하는 대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루안다 정부는 이 대학살에서 100일 동안에 약 정확하게 110만 7,400명이 죽었습니다. 총 인구 800만인데 800만 가운데 거의 120만이 죽었어요. 그 100일 동안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제 이웃이고, 어제 동료, 어제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 어제 예배를 집도했던 성도고, 신부가 꽃게기를 들고 삽을 들고, 물론 총도 동원되고 수류탄도 동원되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1인당 1만 명을 죽였어요. 1인당 1시간당 400명 죽어갖고 1분당 7명이 살해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여러분 120만이 117만이라고 하니까 개념이 안 들으시죠? 한국 전쟁 속에서 우리 한국 희생자가 전쟁을 통해서 참전국의 연합국까지 다 포함해서 죽은 사람이 47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의 전쟁에서 총과 총을 맞대고 탱크를 앞세워서 전쟁에 47만 명이 희생됐는데 단지 3달 만에 100일 만에 117만 명 서로 이웃을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희생자의 규모가 큰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이 이 학살 속에서 죽고 희생되어서 여성들이 혼자 남으니까 여기저기서 강간당하고 지금까지도 수만 명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그 전쟁을 통해 그 학살을 통해서 포함 40만 명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자, 언젠가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5,000명이 한꺼번에 숨어있다가 암묵적인 그 신부의 도움으로 붙잡혀서 5,000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한 그것을 기념관으로 만들었어요. 학살기념. 파라마 학살기념관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 입구에 딱 들어가면 양쪽에,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들 다 봤어요. 두개골들, 죽었던 두개골들, 한 골 되고 금이간 두개골들이 쫙 진열되어 있고 계속 그 사이를 지나가서 강단에 가면 강단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안다면 너는 나를 결국 죽일 수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 것을 당신이 알고 또 내가 주변 대상이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백성인 줄을 안다면 그걸 깨달은 내가 그 사람을 절대로 죽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건 뭐냐면 한 사람 쪽에서 절대로 한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취급했다든지 아니면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사람이 사람을 절대 죽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10계명 중에서 6계명이 살인하지 말지. 아주 단순한 표현이에요. 출애굽기만 딱 보면 한 문구 You shall not commit murder. 아무 문맥도 없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단순한 말씀인가요? 어쩌면 이 계명은 사실 인간을 향한 계명 가운데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큰 죄악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어쩌면 가장 또한 소홀히 다뤄지는 계명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주셨을 때 가졌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살인 행위를 평생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계명과 상관이 없고 자유롭다.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가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이 계명이 품고 있는 뭔가를 하라는 그 대단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받고 가야 돼요. 이 말씀 뭐냐면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의 의도는 사랑하라. 생명을 사랑하는 말이에요. 두나시라는 것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또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데 네가 내 이웃의 축복이 되고 복이 되라. 그런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수없이 대하면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취급해버리고 평생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대하는데 물리적으로 그런 일을 했거나 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살인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살인자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받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의 심정, 그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된 정체성 이런 것들이 어땠을까?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70명이나 75명 야곱의 식구들이 들어갔는데 430년 동안 살면서 어마어마한 큰 민족 공동체가 됐어요. 처음에는 요셉의 은혜를 아는 바로가 그 후의적으로 베풀었는 나중에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바로 왕들이 자꾸 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협감을 느끼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들을 노예로 부리게 되었어요. 노예로 부렸다는 것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이들을 짐승 취급했다나 물건 취급했다나 자기들의 소유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들을 존엄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기들의 신변에 위협당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노동을 시키고 결국에는 어느 지점까지 이르렀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민족이 왕성하게 건강해. 성경에 보면 히브리 민족은 건강해서 자녀들을 왕성하게 난다는 걸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파들을 불러다 놓고 무슨 짓을 합니까? 여자아이는 살려주지만 사내아이는
나서 산에 아니면 다 죽여라. 다 죽이도록 했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존엄성, 인간적인 취급 받지 못했어요. 이들은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숙명이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다. 나는 인간으로서 무슨 존엄? 하나님의 형상? 꿈같은 얘기예요. 우리 이주시대 때 옛날에 노예로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인 거예요.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 역사의 속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근데 겨우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평생 내 인간의 존엄이라는 걸 생각해 보지만, 그 다음에 내가 좀 이렇게 자유해보겠다는 그런 어떤, 글쎄요, 그런 의지나 욕망이 얼마나 있었는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인해서 이 계명을 받았을 때 그들의 정서가 어땠을까?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계명이었어요. 부담이 아니라 어쩌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인간이야.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희 생명은 보존돼야 돼. 너희를 귀하게 여겨야 돼.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함부로 억순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고, 특별히 생명을 해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때에 늘 형편없이 노예처럼 상품처럼 짐승처럼 살고 죽어갔던 그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게 하는 흥분된 메시지였겠어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살벌한 정치적인 역사와 현장을 목격하고 그곳에서 인간으로서 인간 대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들에게 생명은 그렇게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너희들이 받지 않고 살아도 돼. 라는 어떤 보장.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되는 이 물법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유해하면 하나님이 일으키면 꼭 기필코 꼭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라 그랬어요. 물론 사고사가 있을 수 있고 그냥 욱해서 사고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되냐면 그런 경우에 은신처로 피하잖아. 도피처럼. 그럼 그 속에 딱 피하면 그 도시에 들어가면 이제 진상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수사하고 난 다음에 재판을 해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한 의도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고귀한 생명을 해하는 것은 곧 나에 대한 철저한 전면적인 도전이고 나를 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만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 형상이 투여되어 있어요. 어느 피조물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는 이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어느 누구 이 세상에 함부로 대해도 되고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개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율법적인 개념보다 훨씬 깊고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가 살아오면서 남을 무시했다거나 함부로 대한 적이 있다면 그럼 정말 음주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지. 실제로 그렇게 엄청난 사람을 많이 죽였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소유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그런 명령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대상이라도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해석하시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치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물론 첫
첫째는 물리적인 살을 금하고 있고 생명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22장 상에 보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 결과가 심판이야. 똑같은 단어. 노하는 자는 똑같은 단어 심판받는다. 같이 다루면서 이야 우리 얼마나 노하길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살인자랍니다. 물리적인 실제 살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는 것 가장 보편적인 죄예요. 이것을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살인죄라고 살인이라고. 남을 마음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같습니다. 아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헤어날 짝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 살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미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동기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조실록이나 궁중에서 일어나는 실록이나 이 야사 같은 걸 또 이렇게 다 보면 옛날에 그러잖아요. 정적을 해야 하기 위해서 왕권을 놓고 투쟁하면서 뭐 대빈가면서 여러 이런 궁중에서 누구 하나를 죽이려면 어떡하죠? 바로 즉시 죽이면 금방 들통나서 자기도 죽으니까 어떡하냐면 약재에다가 먹는 음식에다 장난을 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는 음식에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서서히 기력이 쇠하게 돼서 나중에 오래도 모르게 기력이 쇠하여 비실비실하다가 나중에 서서히 죽는 거예요. 자,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미움으로서 시작되어서 죽였어요. 더욱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은 요즘에 인터넷 보면요. 독풀이, 약초 독풀 쫙 리스트가 있어요.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조심하세요. 어느 아내가 남편을 미워해. 이거 웬 소리야? 바람은 빠지가 너무 지긋지긋하기 싫어. 이러면 판단해. 그거 사다가 음식에다 하나씩 서서히 드는 거야. 그러면요, 오늘 모르게 비실비실비실하다가 죽어.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살인 아닙니까? 왜 웃으세요? 얼마나 미움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얼마나 미움을 그렇게 했을까? 어디서 시작됐어요? 남편을 미워하는 미움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인터넷이 워낙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 식물들이 소비되고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쓸데없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성경에서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하세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미워하면 네가 먼저 죽어, 네가 먼저 죽어.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게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계속 사랑하면서 살아요. 사랑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 대상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상대방과 관계가 불편해져요. 참 예쁘게 보세요.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커먼한 그런 경험이에요. 불편해지면 우리가 영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알아. 아,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는 눈빛을 좀 이렇게 고운 눈빛을 주지 않는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은근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나타나. 그럼 이 사람 스트레스 받아.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데 미워하는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자, 이 식물로 연결합니다. 이게 지금 독이야, 독. 내가 나를 죽이고 있다. 저 사람도 죽이고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 이렇게 무서운 짓들을 우리들이 한단 말이죠.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정화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열렸던 마음도 딱 닫혀지고 마음이 더 강인해지고 마음이 다 굳어지고 밖에만 경직되어지고 경직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점점 멀어지고 이러니까 그 사람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에 정말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독성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딱 경직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어려워지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이 안 되고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성경은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정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심어주는 그런 쓴뿌리, 미움의 쓴뿌리부터 이것이 시작됩니다. 또 분노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지 이것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예를 볼까요? 민수기 10장에 반석을 쳐서 불을 쏟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너무 하나님 실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불신하니 그리고 네가 내 이름을 내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어요. 또 목숨을 다해 40년 그 백성들이 이끌고 수고한 이 모세인데 분노 한 번 냈다.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 너무 해도 너무 아십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앞에서 일벌백계 삼시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8절에 너는 회중들을 반석 앞에 모으고 반석에게 명하여 말로만 하라고 해서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얘기하신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추측해 보는데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너무 지쳤나 봐. 사람인 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나 봐. 아니 모세가 자기 생계를 다 걸고 이 무시무시한 백성들이 이끌어오는데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 없이 못 살아가고 막 난리를 치고 조금만 어려우면 왜 우리는 이곳까지 죽을 장소가 없어 이곳까지 내려와서 객사시키냐고 말이죠. 모세를 죽이려고 조언을 들어서 한두 번도 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40년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변덕이 죽을 듯이야.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에 참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는데 아마 쌓였던 상처가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백성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안 구해주고 갑자기 화가 치밀었어요. 가지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되게 동정을 하고 얼마든지 그러지만 하나님 그걸 보시고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책망하시면서 네가 내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불신앙이었다고 책망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그 분노가 얼마든지 합당하고 그냥 수없이 분노를 화와 분을 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모세야 이건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분노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우리말에 화가 나면 되는 게 없다. 진짜 화나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앞사람도 안 보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될 리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함부로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요. 미움과 분노는 영혼의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분노하는 자가 자기가 먼저 사내를 받고 만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고 시끄럽고 또 말도 안 되는 짓들만 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을 했냐면, 나의 진정한 적은 이 당시 잘못된 교회의 현실을 봐. 내 자신, 내면 속에 숨어있는 분노였다. 로마 교황청원장에서 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는 데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세력 앞에 그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잖아. 아니, 천국 가는 티켓을 돈 주고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온갖 그냥 상황당같이 꾸미고 만드십니다. 스태츄들로 온 장식을 너무너무 타락한 그 중세시대,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그냥 일어났던 말이고,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그 당시의 교회 현실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숨어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분노였다. 내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이것과 치열하게 내가 먼저 이걸 싸우고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정말 분노가 욕망의 것처럼 끓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터져나갈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발될 수 있는 그런 분노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 번째, 주님은 이렇게 또 해석해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곰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제가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살인자예요. 뭐라고요? 나가라는 말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선생님들이 사용했던 아람어의 엠기라는 말이에요. 엠기. 나가라. 욕설이 이 골빈 녀석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스투피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absent-minded 멍청이, 머저리 이래서 사람들을 인설하고 무시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지를 지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범죄자라고 이런 부분에서 언제나 이죽거리고 말이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또 대단히 대단하지만 이것이 얼마든지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탈무드에는 물고기는 꼭 입으로 걸린다. 그렇죠. 낚시하면 입에 걸리잖아. 마찬가지로 사람도 입 때문에 걸린다고 했어요. 탈무드에 그랬습니다. 성경 얘기는 하도 많이 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도 가끔 해줘요. 성경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입술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명심보감에도 입은 화와 근심의 근본이며 몸을 망치는 독과 같다. 독기와 같다. 여러분들 아무도 우리가 입 때문에 잘못 잡고 전부 들어보자 노래 내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살라고 왜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그 나를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엄마가 젖 먹인 엄마 화를 내고 그 불을 품고 애한테 젖을 물려보세요. 독이 다 들어가는 독이.
전복이 일어나면 그때는 잔잔하고 안정되고 정말 정서가 다시 회복이 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이런 때문이에요. 요즘에 모든 그 현대 소설이 참 지능범들에 대해서 다뤄요. 지능범들은요, 살인을 해도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혀. 자기는 안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능범이라 어떤 사람이 막 이 아킬레스건들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결정적으로 어떤 사람을 관찰해서 이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그럼 이 사람은 감당을 하는 폭발하는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과 이간질도 시키고 정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손을 피 안 묻히고 죽게. 이런 것들이 요즘에 소설에 가장 큰 주제 아니에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소극적인 이해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말씀은 뭐냐?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라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주변이 복이 되고 행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하고 우리는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사실.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 문화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명령을 부여받은 사람들. 율법 속에서 바로 이 의미를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이런 의도가 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네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이 되거라.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하라. 이런 모든 의미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한평생 살면서 남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미워하지 않아야 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사랑을 실천하세요. 사랑을 실천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 그럼 미움 같은 건 자기가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어요. 그건 다 있는 게하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불의를 돕자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며 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질 뿐만 아니라 다 실천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계명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과 영혼과 우리 육신의 건강이 중요하지만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면서 하루도 짧은 인생인데 왜 이렇게 대상을 옮겨다니면서 미워하고 사는지 정말 불행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실